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11일자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니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유명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짐승의 표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1차적으로 관심되어질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다는 불신세계요, 땅은 신앙의 세계인데, 즉 지상의 교회, 지상의 기독교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기 때문에 어린 양 같은데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 것 같은데 사실은 거의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에서 외형은 참으로 가지고 있으나 내용은 거짓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짐승이 하는 주요한 일은 무엇이냐? 14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어린 양 같은데 용의 말을 하는 이 짐승의 주요한 일은 미혹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단으로 이적을 나타내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적을 심지어 행하는 것이죠. 이거 이제 20세기 말과 21세기에 기독교의 세계를 가지고 말한다면 저는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번영신학이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운동들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좁게 종말론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 토대가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숫자, 시간에 있고 천년왕국이 실제화될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교회사 전 과정에 걸쳐 가지고 주님의 세계가 천년 왕국이고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그 기간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고 환란의 시대를 7년이라고 전쟁과 기근과 뭐 질병과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천과 칠은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숫자죠. 1000대 7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간 중에서 이제 거짓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바다에서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미혹하기 위하여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세기 말과 2000년대 요 어간 40-50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은사주의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번영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2024년 현재 한국 기독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이고, 자, 이제 66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970년대에는 이 666에 대해서 컴퓨터라고 한다. 그 후에 해석으로는 바코드라고 한다. 또 그 후에 해석으로는 베리칩이라고 한다. 혹은 히틀러라는 이름이다. 문자풀이를 해가지고 히틀러가 여기 속한다. 나폴레옹이 여기에 속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아주 기본적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신약에 나온 곳 외에 바로 이곳에 666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외에는 구약에 두 군데가 딱 있습니다. 구약의 두 군데가 어디냐 그러면 열왕기상 10장 14절, 역대하 9장 13절, 여기에 내용은 같아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입금이 그렇다.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좀 중심에서 질문하면 솔로몬은 신앙의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회개하라고 나타나셨는데, 친히 나타나셨는데도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는 거로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과, 그래도 전도서나 이런 책을 썼고 그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구원받았을 것이다 하는 신학자들로 나뉘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 애매한 게 솔로몬이요. 그 애매한 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요. 그 애매한 것이 기적을 베푸는 은사주의나 신사도 운동이나 번영신학이나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상에서 참으로 잘 살았습니다. 666, 이것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인데, 솔로몬의 귀결에서 보자면은 그는 구원받았는지 애매한 자이고, 그러므로 바로 그는 땅에서 올라오는 양같이 생겼지만은 용처럼 말한 자의 표상이다, 표본이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학정을 펼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될 때에 가서 어떻게 하겠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학정을 피겠냐? 그래가지고 남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죠. 말씀이 길어집니다. 666은 솔로몬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애매하다. 구원받았는지도 애매하다.
그것으로 인생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좀 좁혀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 얘기하면 이것은 은사주의, 번영신학, 신사도 운동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땅에서도 잘 돼보고 하나님 나라 가자. 번영신학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666, 그건 바코드나 무슨 컴퓨터나 베리칩이나 히틀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로 열왕기상의 말씀 또 역대하의 말씀 기준으로 볼 때에 이것은 솔로몬에 관한 솔로몬을 지칭하는 이야기고 이것은 세상하고 거래하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세상과 땅과 하늘 사이에서 참되지 못한 애매한 구원받기에 질문이 있는 그런 인생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666표를 받지 말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고난을 받지만은 충성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 지켜나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성령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더욱 빛을 비춰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시고 주 앞에 순종과 충성이 있는 자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발걸음 옮겨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